지금 이번 고난주간은 거기 너 있었느냐, 찬송가 147장이죠. 십자가 주님 달리실 때 거기 있었느냐 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더 십자가 앞에 또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밑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로 말미암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중심 또한 항상 십자가여야 돼요. 십자가가 돼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죠.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죄와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십자가를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의 죄들이 보입니다.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보이질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보는 그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겠죠. 말씀을 통한 영의 눈으로 나의 죄를 볼 수 있죠. 십자가에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내 죄는 희미하고 뿌열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보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의 죄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또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 파괴력이 너무 셉니다.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을 죽이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고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해요. 왜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간이라도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십자가에 나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런 특세도 하는 거고, 십자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죄는 내 깊숙한 곳까지,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려요. 그리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급계하는 죄의 종이 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가 밝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인다 그래요? 밝히 보이거늘.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을 들었지 눈으로 본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힌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린 들은 자예요. 근데 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밝히 보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가? 나에게 밝히 보이는가?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예수 외에 다른 복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갈라디아 교인에게 전해준, 오늘 우리들에게 쓰여진 이 갈라디아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얘기는 복음을 확실히 아는 얘기예요.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너는 확실히 아냐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이 표현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나의 죄가 보여요. 근데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으면 죄는 보이지 않아요. 뿌얄 뿐이고 희미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그 어디나, 동서남북에 있는 그 어디나 밝히 볼 수 있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달리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고개를 돌렸대요. 돌렸다 그럽니다. 왜요? 십자가 하면 저주의 그 상징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이 끔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 돌렸다 이래요. 돌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에 주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십자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멀리에서 있다 할지라도 다 보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제 봤던 네 여인처럼, 심지어는 도망갔다가 돌아온 사도 요한처럼 어느 순간에 십자가 밑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서 보면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고개를 돌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십자가의 설교를 해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 와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설교하는 저에게도 십자가는 뿌연고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멀 뿐이에요. 멀면 가슴을 치긴 할 수도 있겠죠. 멀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에서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죄를 밝히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눈에 밝히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한 장 우리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겨보시면 로마서 8장 우리 13절이 중심인데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50페이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 뭐냐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래요. 이 말을 오늘 말씀과 연관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보더라도 뿌옇게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만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십자가가 눈앞에 가려요. 성경에서 육신대로 사는 그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는 것은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래요. 육신대로 사는 그것 가운데 성경에서는 한쪽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육신 가운데 사느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왜 밝게 보이지 않느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도 있어요. 그 가운데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또 뭐예요? 재물에 대한 어떤 그런 탐심과 이 세상 향락, 쾌락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우리들이 뭐예요?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또 한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배후에서는 사탄이 있겠죠. 심지어는 돈 때문에 우리들이 막 어쨌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그것도 뭐예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죠. 심지어는 향락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즐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혼미케 된다. 사단이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을 갖다가 왜곡하게 함으로 또 사단이 어떤 사람에는 복음이 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음으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의 거리를 줘가지고 염려에 치중하게 함으로 돈 하게 함으로 심지어는 세상에 일락의 낙을 즐기도록 하도록 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하는 거죠. 여러분, 죄악에도 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잠시 죄악의 낙을 저희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도록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그 시간에 딴 것을 바라보도록 사단은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밭을 줌으로. 어떤 마음밭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반대로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육신대로 사는 것으로 성경 얘기해요. 에스겔 선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굳은 마음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삶, 그 굳은 마음을 갖게 함으로 육신대로 살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공격을 받아서 만약에 나의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으면 그 원인이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근데 멀찍이 서서 가슴만 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불신자에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자신들이 되어 감사하며 때로는 뭐예요? 감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절기에 따라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옴으로 내 안에 있는 육신대로 또 내 삶 속에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밝히 보고, 밝히 보고. 왜요? 십자가가 보이면 보이거든요. 밝히 보고 그런 것들을 다시금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나에게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과거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해서 안 돼요. 죄는 어제가 없어요. 항상 그것은 뭐예요? 지금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런 말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똑같아요. 아침마다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예요. 어제 내가 치열하게 싸웠어도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뭐예요? 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기 원해요. 오늘 주제에 따라서 얘기한다면 십자가가 밝히 보면 이게요. 십자가 밑에 나가면 우리가 죄의 행실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고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더 설명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힘써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정말 힘써 모이도록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를 사모하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의 뭐예요? 신앙의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왼손잡이의 왼손잡이에요. 근데 왼손잡이로 군대를 갔더니 왼손잡이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로 총을 쏴야 돼요. 보통 낯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왼손잡이 총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남들과 총 쏘는 부분들이 뭐예요?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오른손으로 총 쏘는 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총 쏜다면요 다시 왼손으로 탁 돌아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하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낯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죄의 행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 죄의 습성은 마치 제 왼손잡이와 같아요. 왼손잡이 같아요. 어느 순간에 오른손잡이로 익숙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왼손으로 돌아와 있어요.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왼손이 먼저 움직여요. 그것이 죄의 습성과 똑같아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제가 오른손잡이에 이게 총 쏘는 거 훈련하듯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돼요. 떠나고자 하는 그 우리들에 있는 이 죄의 습성을 이기고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자꾸 우리가 사모하고 가까이 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가운데 행동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여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눈앞에 보일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구덩이를 파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살고자 구덩이를 파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쓴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뿐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제 왼손잡이 습성은 제가 죽는 한 저에게 떠나질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소욕은 육신이 있는 한 떠나질 않아요.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느냐? 100% 죽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윤리, 육이 분리되기 전까지는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신의 소욕을 갖다가 죽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인다는 얘기는 그걸 무력화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생수롭고자 웅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아 보세요. 금방 육신의 소욕대로 행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아 보세요. 금방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옛 습관 금방 나오고요. 옛날 기질 금방 나오고요. 내가 통제되지 않는 말과 행동들과 감정들이 금방 나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왼손잡이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이런 정말 습성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의지적으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의지적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숨어버려요. 보이지가 않아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육신의 정욕들을 죽여나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들을 실제적으로 죽여야 돼요.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 온전히 비추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이 죄구나, 저것이 죄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바울이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하나님, 이 죄를 지금 주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저를 용서하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 눈에 십자가가 밝히 보여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은 부활했지만 내 죄가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면 그 죄는 내일 또 일어나요. 눈에 안 보이면 그 죄는 나를 어느 순간에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에 다시금 또 살아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내가 범죄한 그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죄는 거기에 못 박혀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또 나를 지배를 해요. 십자가 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밑에 가 있어요. 선악과를 왜 밑에 가 있어요? 선악과 왜 따먹어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선악과를 따먹는 거잖아요. 십자가 밑에 가야 되는데 선악과 밑에 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뭐예요? 육신대로 또 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구대입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죄를 밝히 보게 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 시간에 뿐만 아니라 삶의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유혹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생명나무 밑에 가 있어야지. 할 수만 있으면 생명나무 십자가 밑에 가야지. 자꾸 선악과 밑에 가가지고 그 넓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밑에서 우리들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에서 떠나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고, 이생의 자랑에서 자꾸 떠나려고 해도, 안목의 적용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고, 생각하지 말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내려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나를 끌어당기는 그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만이 죄가 죽습니다. 십자가를 떠나면 그 죄는 내 안에서 다시금 살아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하신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죄가 밝히 보이거늘, 오늘 다시 한번 내 영안을 열어서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죄와 싸워 이기는, 정말 하루하루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